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담겨진 의미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바람, 일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름 속에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다윗이나 바로 같이 다양한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계시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야훼, 이와 같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룸이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한 신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나는 누구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여호와 전능자다, 그리고 엘로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이와 같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인간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담겨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대대로 싸워 이기시는 깃발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믿음의 삶을 고백한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명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칠고 황량했던 광야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동안도 누에로 있었는데
바로 이 당했던 이 광야는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해서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맞이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바로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침입해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그들을 바로 침범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념표를 세우고 예배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가나안 땅 평탄한 삶이 될 것 같이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IMF와 같은, 그리고 요즘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말렉 군대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원리를 통해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서 광야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하겠어요.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은 강한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비딤에서 바로 전쟁을 벌린 것입니다. 리비딤은 무엇입니까? 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서도 바로 같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근처라고 추측을 하는데 바로 같이 이 골짜기 가운데서 펴져 있는, 그 평평하게 보여 있는 산골짜기에 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정말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아주 지역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는 그곳에서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바로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설픈 것이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은 그곳에서 바로같이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은 그 지형에 잘 알고 익숙하고 그곳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바로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라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말 모아서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아말렉 지역에 가보니까요, 평평한 산 골짜기 같은 곳에 바로같이 그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산이 있는데 그 평지를 다 볼 수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위에서 바로 그 싸우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서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룬과 훌은 피곤한 모세를 위해서 바로 그 모세의 팔이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 훌은 이쪽에서, 그리고 또한 아론은 저쪽에서 바로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앉게 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합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까? 왜 비스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까? 첫째는 모세의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한 사람이 더 해야 됩니다. 아론과 그리고 훌과 모세가 함께 나가서 전쟁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이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무장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이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힘써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사신들을 보내어서 바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바로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 왕에 바치기 위해서요, 성전과 그리고 문과 기둥에 있는 바로 그 금 그리고 폐물까지 다 벗겨서 바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그리고 은까지도 다 벗겨서 바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조공을 바치고 유구하는 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까지 침략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격퇴하는,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바로 항복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아수르 군대에 이길 만한 실력도 못 된다는 겁니다. 말을 탈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너희들에게 항복하면 말 2,000표를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수르 왕의 항복을 보장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행복을 보장할 테니까 이제는 자유도 주고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꿀을 줄 테니까 좋은 지방으로 이주시킬 테니까 이제는 완전히 손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자꾸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요, 히스기야 왕은요, 바로 그 랍사게가 말하는 이 보고를 받고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곤고와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느냐.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럼 둘 다 죽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모아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랍사게가 잠시 아스루 왕을 만나기 위해서 림나로 갔을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항복 문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 사네립이 보냈던 이 편지를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1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사네립이 와서 항복 문서를 바로 보내고, 그리고 랍사게 장군이 와서 그를 모욕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원통하고 폭폭한 그 항복 문서에 대해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밤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악수르 사람들이 다 군사가 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니누룩이라고 하는 묘에 경배할 때 아들들에서 결국 살해되어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나 모세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주님이 돌봐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방금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보호되고 인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기념은 왜 합니까?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너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정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바로 니시가 되셔서 바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한 원수를 물리쳐 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걸 기념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라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바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든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를 치료하시든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든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늘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 종이 있습니다. 정은 쳐서 소리가 날 때 이것을 종으로서의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줬을지라도 좋은 교회를 줬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었어도요, 불평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줬을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불만족스럽게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제단을 쌓았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들 승리를 보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응답하신 것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바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따랐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싸워주신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대신 모세를 보내 싸워주었어요. 바로와 애굽 땅에서 그 신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싸워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시식이 어려울 때 그가 성전에 나서 펼쳐놓고 기도했더니만,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를 진멸케 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60년대, 70년대, 50년대, 80년대 초에 어려웠을 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 고비도 넘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다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와 니시로 대대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싸워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친히 싸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니시는 무엇입니까?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진영에 내걸었던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깃발입니다. 중요한 간공서를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깃발입니다.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대뒤에 바로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주신 하나님 깃발을 굳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깃발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결국 졌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호와 니시 하십니다. 깃발 되셔서 승리를 꼽아주십니다. 인도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곳에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이사를 했을 때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꼽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깃발을 꼽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깃발을 꼽아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꼽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깃발을 꽂으셔서 승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깃발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마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니시를 바로 늘 선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여호와 샬롬을 외치듯이,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여호와 라파를 외치듯이,
우리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듯이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 가정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